방법으로든 빨리 주님에 가고 싶은 것이에요. 돌에 맞아 죽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던, 창에 찔려서 죽던, 사자에게 먹이가 되어서 죽던, 나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굶어 죽고 싶었던, 감옥에서 내가 맞아 죽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나 지금 너희를 위하여 대신 이곳에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 집사는 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까?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혀를 찹니다. 그런데 왜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웃음을 짓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갔던, 죽었던 베드로는 왜 돌아가다 말고 돌아와서 그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냐라는 것입니다. 사자에게 물어뜯긴 야고보와 온 가족이 비껴져서 들어봤던 그런 도마 같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에서는 왜 미소가 띄어지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 오지에 가서 자기의 가족들까지 희생해가면서 죽어갔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죽음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사람들이기에 이 땅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하고 부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망과 감격과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죽음에 다 왔을 때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좀 놔줘라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좀 놔달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구들이 모였어. 기도하고 그런 것보다도 제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다 죽어가기 생기셨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가서 아버님 앞으로 5년은 더 삽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아버님, 제가 6년 전에 왔을 때 아버님 15년을 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은 더 사셔야 되는데 기운 내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불러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참 찬송가를 옆에서 부르고 앉아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랬습니다. 야, 이제는 날 좀 놔줘라. 이제 아버지한테 좀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평생 이제껏 내 믿음 속에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건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것인데 이젠 때가 된 것 같으니까 날 좀 놔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편안하게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몇 주 있다가 주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얼마나 그것이 복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 소망이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순교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 있었습니다. 장가가기 전까지만 해도 신학교 한 1, 2학년 때만 해도 제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었어요. 잠을 자지 않아도 공부는 조금 그래도 그냥 밤새도록 다녔어요. 1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몰라요.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정신없이 집회를 다녔습니다. 드럼을 그냥 차에다가 싣고 부쩍부쩍하게 다녀도 1년 365일 집회를 가는 것이 가장 행복했어요.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 3, 4시쯤 들어와서 잠깐 잠을 자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1년을 정신없이 보내고 나는데 그때는 어디를 가든지 그냥 죽겠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보내시면 그곳에서 내가 목숨을 끊겠더라고. 그러면 막 뜨거운 열정이 생겼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반으로 접이더라고. 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한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하나님 접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잠깐 기도한 것이 있는데 우리 와이프도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50% 남은 그 기도 제목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요즘에는 아들을 하나 낳고 나니까 이게 또 반이 줄어들어요. 이제는 25%밖에 안 남았어요. 그 25%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나를 보내시려면 식구를 전부 다 죽이십시오. 나 혼자는 못 죽이니까, 놔두고는 못 죽이니까. 아직 인서가 살 날이 얼마 많이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사명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순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순교도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도 내 믿음이 부족한지 저에게는 아직 순교라고 하면 가끔 끔찍끔찍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기실 때에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우리는 순교조차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12제자가 전부 다 순교를 했는데 순교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순교하지 않고 죽은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이 누가 있을까요? 전부 다 그때는 순교가 최고의 것이었어요. 사도들이든 집사들이든 평신도들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죽은 것이 가장 영광된 일입니다.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이 로마의 그 모든 그 칼 앞에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순교가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바라보니까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안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반모섬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다가 하늘나라에 간 사람입니다. 오늘날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순교를 해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 반모섬에 끝까지 남았던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았던 요한 때문에 오늘도 이 땅에서 순교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우리에게도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라보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교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는 모습과 방법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바라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그 약속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기다리며 이 땅에 순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5절로 7절 말씀에 바라보니까 7가지 덕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뭡니까? 인내에 빨리빨리 말해요.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가려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내 이름을 부를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겸손, 뭡니까?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갑니까? 아니, 아파 죽겠는데 무슨 천국이요? 천국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유혹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천국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면 너희가 어디가 천국입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인서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노? 그래요. 인서는 항상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다고.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 계신 곳,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높은 조자에 계시나 그 상한 마음이요 겸손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함께 계시느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나의 마음이 천국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천국 가운데에 있어져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시작한 사랑으로 끝나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덕이 있습니다. 지식도 있어요. 절제도 있어요. 인내도 있습니다. 경건도 있습니다. 형제의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행할 때라고 전제를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도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 믿음도 나의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이 있는 사람도